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3절에도 그랬죠, 5절에도 그랬죠, 11절에도 그랬죠. 진실로 왜 이렇게 진실로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이거는 정말 꼭 알아야 돼. 이거야말로 놓치면 안 돼. 정말 알아야 돼. 이런 뜻으로 진심으로 정말 참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셨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한 지파당 6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72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 관장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되지 않고 그냥 다 통합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있어서 그 로마 법 외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법이 아주 무소불위의 막강한 그런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일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먼저 성경에는 관원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상당히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렇게 왔는데 그가 밤에 왔어요. 밤에. 자,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당당한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지금 밤중인 사람 없죠? 밤에만 눈 감는 거예요. 지금 밤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에서 그냥 울음이 솟아나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나 막 그냥 간절해가지고 울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하여튼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좀 약하고 뭐 가난하고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힘들었어도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니까. 성공자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다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수천만 수만 명에게 전하여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원 정도에서라도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어요. 자, 왜 밤에 찾아왔죠? 앞에 2장에 성전 청결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뒤집어 엎고 비둘기 가지고 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립됐던 세력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세예요. 우리가 권세를 주질 않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권세를 받았다면 그것을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대립이 됐던 사람 편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 들키면 이제 창피당하고 심지어는 진짜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낮에 당당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자기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밤에 왔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라도 영적으로 밤에 왔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그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 가야 할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의 그룹이 다 지금 사실은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0절 이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13장 30절 안 돼? 그래 알았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족식을 할 때, 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성만찬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부터 깜깜한 밤으로 나간 거예요. 밤. 그래서 거기서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음모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은 니고데모와 반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적을 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감안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지금 자기 그룹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 타락한 것처럼 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태를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용기를 낸 거예요. 물론 간절함의 결과지만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왜 밤이냐? 솔직히 그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천국 갈 자신도 없고 그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의를 했고요. 다 저주받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소수의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반대해요. 우리의 법에 죄인에게 있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 심판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죠. 어떤 범인 잡으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느냐 하면서 니고데모가 혼자 반대해요. 그리고 19장 38절 그 이후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신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다. 관공서에 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훌륭하게 정말 왕으로서의 장례를 예우받은, 그래서 새무덤에, 왕은 항상 새무덤에 들어가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무덤에 또 거기에 보면은 100리바트 그 향유, 그 왕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어요. 자, 니고데모는 참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용기를 내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을 그가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불러 믿고 뭐 어떻게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다 멸망받는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에서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한가운데 정말 전도하다가 얻어맞아서 감옥에 갇혀있을 그 아프고 쑤신 그 한밤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두운 세력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해, 십사일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조건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팎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그냥 새해를 맞이하실래요? 이제 반달 남은 12월에 바로 이 기간에 우리는 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를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부르짖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이렇게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어떻게 저절로 요행스럽게 잘 되겠지. 그거는 옳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의원직을 상실하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하여튼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런 걸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나의 간절한 영적인 그 간절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에도 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자,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꼼지락거리기 싫은 분들 누구예요? 꼼지락거리기 싫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다행히 그래도 예배 모이는 시간에는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추워도 나와야 돼요. 추워도.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나온 이 니고데모는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일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교회 나오고 계시게 된 거예요.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돼.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 네가 가고자 하는 천국, 요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도 진실로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절에 보면 당신은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온 것 같진 않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선생, 어떤 선지자, 즉 세례요한 정도의 세례요한과 같은 부류의 그런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제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려고 이제 인사치레로 2절에 당신이 이래서 제가 지금 왔는데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질문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으로 니고데모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죠. 그가 가르치는 율법, 자신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 죄책감만 불러일으키고 더 힘들고 하니까 그는 더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무거운 죄책감에 죽을 지경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가 절규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성격은 이래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니고데모는 진실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런 한계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가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더우세요? 좀 약간 벗었다가 들어가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장에 가면은 장을 구경만 하고 옵니까? 장 보러 가면은 거기서 콩나물이라도 하나 사옵니까? 콩나물이라도 하나 사오죠. 장 보러 간다. 자, 깡패가 나를 손 좀 봐주겠다 그러면 그냥 손만 보여주면 됩니까? 한번 패주겠다는 거죠. 오늘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본다 이 말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 잘했죠? 니고데모가. 그래. 자,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똑똑한 니고데모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씻는 개념이에요. 깨끗이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상징하는데요.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요한이 뭐 했죠? 예수님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함으로 예수님에게 오는 그 길이 평탄하게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구부러진 것은 펴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씻는 거예요. 먼저 씻고 거룩한 세물을 받을 때 거듭남이 완결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인류의 죄사함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물에 해당이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있으며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하에도 아직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광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부어 주겠다. 물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시차를 두고 보면은 이게 물이 좀 앞서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핏물 물인데 사실은 피예요. 피. 예수님의 핏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6, 7, 8절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이 씻는 이 부분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순절 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먼저 씻어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좀 볼게요. 이게 다 어떻게 그게 안 됐어요? 뜨게 그럼 다 만들어 가져왔는데 에스겔서 오케이. 자 36장 25절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중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일들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씻어서 새 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내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것들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오열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못됐는데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씻는 과정,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나야 돼요. 그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음에 이제 내용을 너에게 부어준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를 표현할 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도 있나요? 네. 그러므로 시작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물세례,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제되고 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회개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이게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발을 씻겨주려고 세족식할 때 베드로가 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그가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런 현재 명령형 이 과정의 이 체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진행 과정에 있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얼레디 난 옛의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로 씻는 이런 과정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거듭거듭 이게 일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재충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도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뻔뻔스럽게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깨끗이 하는 작업을 회개의 작업을 먼저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이 이후에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데요. 우리를 창조할 때 먼저 육을 만드시고요.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거 다 알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볼게요.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실은 죽어가는 중이에요. 죽어가는 중.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력을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계 안에 있는 수분과 이 한계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닿으면 이 꽃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영과 혼과 하여튼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과 육만 안에 있는 그 한계 안에 있는 그 생명력만 가지고 살다가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이게 닿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혼과 육으로만 살아요. 정신과 이런 어떤 육체적인 이런 걸로만 살지 영이 사실은 기능을 상실했고 잔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나중에라도 이제 또 성령님이 오시면 깨어나니까 잔다고도 볼 수 있고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임의로 바람이 불듯이. 임의라는 말은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을 말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우리를 찾아왔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찾아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데 이때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재창조죠. 생기가 불어넣어져 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전에 거의 동시에 사건이지만 그 전에 여기를 깨끗이 합니다. 내 영을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거하시기 전에 먼저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견고하게 세운 후에 임재하십니다. 자, 에스겔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깨끗이 하고 26절 그 다음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롭게 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그 후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에요. 생명. 성숙이나 충만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아기로 태어나는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범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기 제2의 생기가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불어넣어 주시는 사형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특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혼이 육을 따르던 과거예요. 왜? 영이 없었습니다. 육을 따라 살고 오감으로 세상과 반응하면서 이렇게 산 게 전부였지만 내 영이 살면서 이 혼이 영을 따르게 돼요. 영을 따르게 되면서 이 육체도 영을 따릅니다. 사실 이거는 지성소예요. 이거는 혼은 성소고 이 육은 뜰이에요. 성전 뜰.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교제하시는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먹고 누리고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그분과의 교제와 생명력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그 안에 그 성품의 모든 이런 작용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은 사실은 성부와 성자의 내면적 자아예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성령 외에 누가 알겠느냐. 또한 우리 영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내면적 자아예요. 그 나의 내면적 자아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내면적 자아가 내 안에 같이 임재하여 교제하면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신비와 그 은혜와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또 생명력을 능력을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 이것을 다 겪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성령은 성부의 영이기도 하고 성자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면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겉으로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교제의 최고의 최선의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한데 모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드리는 종합적인 하나님께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는 4장에 가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최상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어져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 억지로 온 사람, 그냥 마지못해서 안 가면 찜찜하니까 오신 분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본인들을 좀 살펴봐요. 자, 문종탁 성도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체험이 있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성숙해지신다니까요. 벌써 한 단계 한 단계 잘하고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니고데모처럼 솔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하고 어두운 세력에 다 그냥 쓸려서 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듯이 다 죽어요. 여호수와 갈렙처럼 정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거기서 살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덤덕하고 무감각하고 정말 그 죄사함의 뼈저린 회개의 그 마음과 성령의 이 신비한 놀라운 이 교제의 이 체험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야 돼요. 거듭나가려면 한 번만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게 반복해서 이것이 체험이 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유승 권사님, 제가 말씀드린 게 느껴질 적이 있어요? 느껴지는 적이 있어요? 회개와 성령의 신비적인 그런 교제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우리를 소유하세요. 퍼자서스 우리를 소유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악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러나 그놈들은 절대로 우리를 통째로 소유하지 못하고 기생하는 기생. 여러분들 송강호 그 나오는 기생충 봤죠? 영화 기생충. 기생. 부잣집에 들러붙어가지고 다 고요를 빼먹는 그런 기생.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한 부분, 물질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에 약하다든지 하여튼 그 자기가 약한 부분, 또 건강 염려증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너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맨날 병원 가고 맨날 그냥 의료보험을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분들에게 기생하는 기생. 잠시 그 연약한 부분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령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충만하면은 물이 꽉 차면 공기층이 다 없어지듯이 그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거룩한 영이 꽉 차면 그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성령도 죽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결과가 계속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네요. 하여튼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그가 몸을 담그고 나자 피부가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왕하 5장 17절 그 보면은 그가 나만이 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나만이 이르되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림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아람 그 왕을 섬길 때 같이 그 우상 거기에 전에 신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왕이 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가 한 2, 3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아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사직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런 어떤 우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완전한 변화가 그에게라는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되듯이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 세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